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하신 큰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도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 틈 속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주위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나는 저 예수라는 자를 모르오. 맹세코 나는 저 예수를 모르오. 나는 저자를 모르오.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2번 울었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루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한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일도 있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고, 겁쟁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는 순간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기도하라고 해도 매번 졸기나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홀로 일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가방끈이 길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김태희처럼 생겼는지 장동건처럼 생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한참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후에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아무 고민 없이 그 즉시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바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일 줄로 압니다. 순종의 사전적 뜻은 순순히 따름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계산해 본 후에 그래 뭐 좀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곧 즉시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곧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려면 참 할 일이 많죠. 문단속도 해야 되고 전기 코드도 좀 빼야 되고 귀중품은 잘 이렇게 보관해 뒀나 좀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나와 있는 가족들 먹을 것도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하고 떠나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밥벌이였습니다. 목숨줄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도 없이 밥벌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을 다 내팽겨치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채로는, 세상에 미련이 가득한 채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저 잠시만요. 제가 예수님 조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좀 따르면 안 될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도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라고 하셨는데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도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련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만 되면, 여기까지 하면, 이 정도만 벌면
내가 주의 일을 마음껏 하겠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손에 쟁규를 쥐고 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우리가 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형편없고 부끄러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따르라 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랐고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도 세상만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말씀을 새겨 주님께 따라오라 하실 때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8월에 진행되는 10교구 여름 사역을 통해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평안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